기독교 윤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윤리의 종류에는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 상황 윤리, 절대 윤리 등등이 있습니다. 윤리는 인간의 참된 생활의 규범을 뜻하는 것이며 도덕의 규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윤리학이란 인간들의 정당한 생활의 대체적인 규범이기에 자기 신분에 따른 자기의 윤리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인의 윤리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 생활에 필요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목사의 윤리관은 물론 대인관계의 윤리도 있어야겠지만 보다 더 하나님께 대한 윤리가 원칙인 것이다. 그러기에 목사의 윤리관의 그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 그 행위는 양심적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그 결과는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희생적 정신이 앞서야 하는 것이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맹세하고 성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자기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 직임이 고귀하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하고 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직인 것으로 결단하였다. 기독교 사회윤리의 시작은 가정윤리에서부터이다. 이것은 가정이 이 사회의 최소 집단이며 여기서 사회의 구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엄밀히 구분하기란 어렵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사회복음의 영향을 받아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를 사회 기구 안에 적용시키는 것을 사회윤리의 영역으로 삼아 연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기서 취급하려고 한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결혼하는 것은 창조윤리이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새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기독교 윤리학은 개인과 교회, 사회라는 공동체에 두루 적용된다. 일반 윤리학과 기독교 윤리학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독교 윤리와 실천 동력의 인간이 도덕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신앙에 있다는 것이다. 윤리는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다. 복음은 교리와 윤리라는 두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따로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 아무리 정교한 교리를 이해하더라도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사변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신학은 삶과 신앙을 분리시킨다. 다음은 윤리학에서 교유학의 윤리학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종교개혁 이전에 기독교가 고대의 덕 윤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다. 기독교는 헬레니즘과 로마 형제 시대에 통용되었던 여러 철학적 윤리학의 상이한 흐름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윤리적 특성을 발전시켰다. 이 사실을 종교개혁 이전에 형성된 교유학과 윤리학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은 고대 윤리학에서 형성된 모든 흐름에 상이한 방식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덕 개념이 고대 교회와 중세시대에 계승되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독자적인 윤리학을 저술한 자로 간주되는 사람은
374년 이래 밀라노의 주교였던 교부 암브로시우스다. 암브로시우스는 저서 종의 의무에 관하여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영원한 지복이라는 기독교적 이상을 키케로가 전형적으로 표현한 덕이론과 결합시켰다. 이 덕이론은 고대 교회의 변증가들이 활용했던 헬레니즘 철학의 한 흐름인 스토아 윤리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암브로시우스는 기독교적 이상과 덕이론을 결합시키는 일에 키케로의 저자 의무에 관하여를 직접적인 근거로 삼았다. 의무론이 단지 철학학파에만 절합한 것인지 아니면 신성한 성경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자.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3절. 기독교 이전 고대 윤리에서 네 가지 주요 덕목, 정의, 현명, 지혜, 용기, 절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이 덕목을 최초로 총괄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플라톤이었다. 키케로의 의무에 관하여와 암브로시우스의 종의 의무에도 주로 다루고 있다. 스토아 윤리는 이성법 로고스에 의해 다스려지는 세상에 인간이 적응해야 할 필연성을 강조했다. 세상에 적응이 성공하면 사람은 참된 행복에 이른다. 이 행복은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외적 사건들 앞에서 현자의 부동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부동에 이르기 위해서는 분노, 기쁨, 슬픔 같은 감정의 동요를 이성으로 제어해야 한다. 욕망으로부터 해방으로는 스토아의 이상과 주요 덕목의 결합은 피나이티오스에게서 이루어졌고 키케로가 수용하였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양자의 결합을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철학적 행복론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는 근본적 비판은 기독교적 삶이 우선적 내세지향적이라는 것을 각인시킴으로써 서구 기독교 윤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인간 자신의 힘으로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지적은 또한 참된 내세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다는 의식을 반영한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주요 덕목과 일치하는 삶을 노력하는 대신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신학적 덕의 도움을 받아서 전적으로 내세의 지복을 주는 하나님만을 지향해야 한다. 다음은 교리학의 응용 학문인 윤리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신학이 아주 상이한 방식으로 고대 덕 윤리와 관련을 맺었음을 보여주었다. 덕 윤리가 폭넓게 수용되기도 했고 구원론 및 종말론에 근거한 비판으로 덕 윤리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 두 기본 입장은 중세 교회적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착하면서 융합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 은혜의 의의성에도 불구하고 내세의 구원을 얻는 데 지상적 삶의 방식 또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윤리지향적 삶을 살도록 인간을 지도할 책임을 느꼈다. 이러한 배경에서 특히 중세 중기에는 네 가지 주요 덕목과 세 가지 신학적 덕목을 포괄하는 기독교 윤리가 전개되었다. 여기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향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제되었다. 윤리에 대한 이러한 구상은 고대 교회가 고대적 덕 윤리를 다양하게 수용한 것에 근거하고 중세의 교회적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의 안에서 개선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지상의 삶의 방식이 내세의 구원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서구 중세 기독교 윤리학은 신학의 교유적 틀 안에서 결정되고 교회가 승인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따라서 종교개혁 이전 시대의 기독교 윤리는 교회가 교유학을 삶의 실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형태가 정해졌다. 그래서 윤리학은 교유학 옆에 서 있는 독립적인 주제가 아니라 교유학의 적용 분과로 여겨졌다. 윤리학이 교유적으로 구종되는 경향과 대조적으로 종교개혁에서 계몽주의에 이르는 중간기에는 윤리적 근본 원리가 이미 확고한 교회, 종교적
권위로부터 여러 선의한 단계를 거쳐서 독립되어 갔다. 다음은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윤리가 교유학에서 독립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 윤리학 안에서의 지상적 삶의 상향 조정. 루터의 칭의론에서 윤리 문제가 구원 문제로 분리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구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또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할 강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참된 행위의 전제 조건으로 간주되었다. 루터는 누가복음 2장 20절 지시하면서 이 견해를 세운다. 루터 첫 번째는 칭의론이 윤리와 구원 문제를 분리시켰다. 결과는 지상적 삶의 모든 형태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수도원 생활이 우월하지 않다. 세 번째는 존재하는 지상의 질서 구조는 규범적 가치를 지닌다. 세 신분이 있는데 여기서 성직은 교회, 군인은 세상 통치자, 생산계급은 가정경제 단일체인 가족. 루터가 세상적 실존의 가치를 신학적으로 재평가하여 높인 사실에서 이미 볼 수 있는 것처럼 윤리는 독자적인 영역이 되어갔고 이러한 경향은 국외 신교 정통주의 말년부터 더욱 강화되어 갔다. 신신학은 성경에 증언된 예수의 선포의 근거를 두고 교우와 권위를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상대함으로써 정통주의에 대한 비판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오직 기독교 선포가 갖는 윤리적 의미만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오직 윤리적 삶을 이끌어가는 도움이 되고 덕과 행복의 촉진을 약속하는 것만이 가치를 인정받았다. 교회, 교우적 규정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적 규정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실천 이성에만 근거하는 윤리를 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과정이 근대 철학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윤리와 종교의 분리. 크리스티안 볼프와 임마누엘 칸트. 볼프는 1721년, 1726년 중국인의 실천 신학에 대한 연설을 하다가 신학부 경건주의자의 요구로 2년 후에 할례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논제는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는 신에 대한 신앙과 관계없이 오직 이성과 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철학적 신지식과 초자연적 은혜는 이성에 근거한 도덕성을 고양한다. 칸트는 1785년 윤리 형이상학적 정초, 종교와 관련 없이 윤리를 세움, 1788년 실천 이성 비판, 윤리적 관점에서 신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1793년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윤리는 이론적으로 신의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확립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에게 전해진 어떤 교리가 신적 기원을 갖는지는 오직 순수 윤리적이고 이로써 확실한 우리 이성의 개념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고 칸트가 학파들의 다툼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근현대 개신교에서 교유학과 윤리학의 관계. 윤리가 종교나 교회 과정에서 규정에서 독립하는 것이 종교개혁 이후 근대 개신교 역사에서는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근대 철학에서는 이 독립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신학적 계몽주의 이래 복음주의 신학의 논쟁은 획기적으로 결정한 것이 바로 이 윤리의 독립이다. 근현대 개신교의 교학과 윤리 1. 슬라이어 마허 경건이 암과 현의를 위한 추진력을 내놓는다. 각 영역의 추진력은 상대 영역에서 나올 수 없다. 1843년에 개신교회의 원리에 입각하여 여러 주제를 연관시키면서 서술한 기독교 윤리 출판. 내용은 교유학과 윤리학. 슬라이어 마허는 자신의 종교 및 기독교의 이해와 지평, 그리고 자신의 기본 개념의 실제적 전개 과정에서 교유학과 윤리학의 관계, 곧 기독교 신학론과 윤리학의 관계를 정밀하게 규정했다. 슬라이마어는 기독교 신앙이 근원적으로 동일하게
지식과 행위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따라서 신학론을 토대로 윤리학을 신학론에 대한 실천적 측면의 보충이나 결론으로 다루는 것을 가능하고 정당할 것이다. 교유학과 윤리학의 구분은 경건히 자리하고 있는 종교적 자유의식의 전제와 결과가 구분됨으로 생겨난다. 근현대 개신교의 교유학과 윤리. 두 번째, 바르트. 윤리학으로서 교유학. 하나님 말씀은 인간 실존을 확인하고 수정한다. 칼 바르트는 스스로 계명주의 및 자유주의 신학과 철저하게 구별하면서 자신의 신학 개념을 형성해 나갔다. 바르트는 개신교 계몽주의 신학이 기독교 교리를 오직 윤리적 삶에 유익하고 덕과 복의 촉진을 약속하는 요소로 축소하는 것을 시종일관 거부했다. 바르트는 그의 교회 교우학의 제목처럼 윤리학으로서의 교우학을 구상했고 이 구상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신학적 윤리학에서 다루는 인간 실존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에서만 드러났고 교유학에서 논의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 규정되고 형성되기 때문이다. 근현대 개신교의 교유학 논리 3. 렌토로프. 교유학에 대한 윤리학의 우선성은 신학이 현대적 조건에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리신학 9.3. 렌토로프에 따르면 교유학에서 신학적 윤리의 독립은 근대의식의 발달을 반영하며 당대 신학이 긍정적으로 수용한 변화 과정의 하나였다. 그의 사고의 출발점은 교유적 진리 독점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종교개혁 및 근대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견해이다. 렌토로프는 교유학에 비해서 윤리학을 분명하게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리학의 우선성을 종교개혁적 구상의 친척으로 그리고 동시에 현대시대의 조건을 고려하는 신학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조직신학에서 윤리학은 현대의 조건에 따르는 신학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고 교유학은 고전적이며 정근대적 신학 형태의 보수나 그것으로 해결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다. 렌토로프의 윤리 중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발표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료지만 발표를 통해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데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그래도 좀 쉽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좀 잘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그의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이 한 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는 삼위가 존재합니다. 이 삼위는 서로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성부는 성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며 성령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의 신적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분명하게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또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이라는 말은 세 분을 가리키지만 일체라는 말은 하나의 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세 분, 즉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이 있지만 세 분 모두 같은 신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H2O, 물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H2O는 물, 얼음, 수증기의 세 가지 형태를 갖고 있으나 모두 H2O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설명은 바로 계란이 껍질, 노른자, 흰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부분적인 면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이론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성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는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 1장 26절의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유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는 구절과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라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지칭할 때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신자들은 또 일부 목회자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점은 어떻게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증의 초점이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모아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숫자로 따지면 어쨌든 셋은 셋이고 셋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변증을 셋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에서만 집중하면 결국은 숫자 노름에 빠지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도 결국은 뭔가 불합리한 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논리적으로 불합리하다기보다 성경에 게시된 진리와는 상충 모순되는 측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하나를 만들려는데 급급해 잘못된 변증인 줄 모르고 가장 자주 가르치는 비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물이 주로 액체로 존재하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고체인 얼음으로 변화되고 또 아주 높아지면 기체인 수증기가 되지만 여전히 물질의 분자 구조상 동일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는 성부가 예수님의 성육신 동안에는 성자로 승천 이후는 성령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잘못된 설명입니다. 상황에 따라 물의 겉모양과 바뀌었을 뿐이지 숫자는 여전히 하나인 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따로 존재했었고 또 세 분이 함께 계획, 상의, 합력하셔서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세 분의 본질과 속성과 권능에서 전혀 불일치가 없이 동의하면서도 세 위격이 있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어디서나 한 분이라고 하면 물의 변증처럼 장소와 시간에 따라 인간에게 나타나는 양태만 다를 뿐이라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이해의 가장 큰 오류는 성자나 성령이 어쨌든 성부의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던 성부에서 나오면 우선 능력에서 뒤처지고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성자가 피조물이라면 피조물이 같은 피조물인 인간 구원을 위한 완전한 대속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은 맨 서두에서부터 성령이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신약 성경의 영적 창세기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도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와 함께 계셨다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세 분 하나님이 태초부터 공존하셨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말씀과 영이 성부의 피조물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성자와 성령이 성부로부터 유출되어 나온 것이 하는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성자와 성령은 성부가 창조되었다는 또는 성부에게서 유출되었다는 의미가 있으면 비성경적입니다. 나아자면 삼위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극히 일부분이라도 우열, 종속, 지배, 상하 등의 관계가 형성된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인간 이성만으로는 아무리 깊이 살펴보려 한들 한 점 의심이나 이해 부족 없이 명료하게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야만 온전히 이해될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 있는 신자가 삼위일체에 취할 가장 좋은, 아니 유일한 태도는 성경이 말하는 바 그대로 순전히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반드시 성경의 영원함보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임을 믿는 데서 출발, 유지, 성숙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선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관련 서적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신과는 아예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성경이 말하는 바를 넘어설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교회사적으로도 이 주제에 관해 비성경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모두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들의 설명이 비논리적, 비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더 납득, 동의하기가 쉬워서 많은 추종자를 모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문제와 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연결시켜서 해석, 적용, 실천되어야만 합니다. 삼위일체도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경륜에만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고 또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성경은 삼위일체는 바로 예수님이 확정한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처럼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당부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존재의 전인격성을 대변하는 것인데다가 성부, 성자, 성령을 동격으로 열거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면에서 한치도 다르지 않다고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용할 당시에도 이런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당신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라고 선언합니다. 또 당신께서 성령 영생을 준다고 즉 구원을 베푼다고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한다고 하니까 실망에 빠지자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또 다른 뜻은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고 같은 종류 중에서 단순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자와 성령은 모든 면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실망한 제자들에게 스승을 대신해서 스승이 지상에서 했던 사역을 똑같이 행하실 성령이 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이 예수와 우열, 지배, 상하, 종속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경만 다르지만 똑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보좌에 올라가시고 성령은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 포괄적, 적극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당신을 하나라고 했고 이제 성령과도 똑같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삼위일체 교리를 제정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당연히 이단이 됩니다. 또 삼위의 본질, 속성, 권능에서 차이가 생기는 방식으로 진술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확정했기에 사실상 이것 이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성삼위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날 예배 후 축도에 인용되기에 기독교의 전통적인 예배 혹은 기도의 양식인 줄 예사로 여기고 치웁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술입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이자 이단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인 삼위일체가 예배에 참석한 사람 모두에게 계시 시연되는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는 또 그에서 삼위일체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사도는 각 삼위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을 성자는 은혜, 성부는 사랑, 성령은 교통하심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권능에선 동일하나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측면이 각기 다다른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한 가지 주제인 예수 십자가의 구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영단번의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인의 형벌이 벗겨졌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서 영생을 주십니다. 은혜는 도무지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도 공짜로 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에서 신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십자가 대속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는 죽기까지 저주하지만 죄인을 죽일 수 없어서 당신의 독생자로 그 죽음의 죄값을 치르게 하여서 죄인을 살리신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는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의 합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인간이 원죄하에 묶인 자연인의 상태에선, 즉 하나님을 찾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 중에 그분과 원수된 위치에선 스스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물으러 온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도 성령의 간섭이 없이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는커녕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시인도 못한다고 합니다. 성령은 한 죄인으로 하여금 성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또 그래서 성자가 자기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을 감당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역할, 즉 신자 안에서 교통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보다 십자가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역사 사실에 그칩니다. 한 죄인이 회심하는 역사, 즉 십자가 구원이 한 개인에게 실체화되려면 성령의 간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합력 사역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신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의 일체가 된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역으로 말해 골고다 십자가 구원을 이루려면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신자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신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 설명은 못해도 이미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분 뜻대로 순종 헌신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삼위일체 교리를 신앙생활에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신약성서에 진술한 사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철두철미 여호와 창조주 유일신 사상으로 무장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를 신성의 모독하는 천남죄를 보고하는 이단으로 간주했습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멸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1대1 인격적으로 대면했습니다. 3일간 봉사가 되었다가 다시 시야를 찾는 체험을 통해 완전히 옛 자아가 깨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예수가 성자 하나님임을 절감했고 그 모든 과정이 성령의 역사였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절대적 유일신 용어자에서 적극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도자로 바뀐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원을 얻어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 십자가 대속의 공로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성경의 진술이 진리가 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기에 십자가 구원이라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간섭으로 바울처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체험이 있다면 삼위일체 교리는 순전하게 이해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예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만약 신자가 자신의 순전한 믿음, 진심으로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삼위일체를 이미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다른 이에게 말로 설명해서 설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실력도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지 논리적 교리로 접근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이자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령의 간섭으로 회심한 체험이 없는 자에게는 바울, 어거스틴, 칼빈이 와서 설명해 줘도 모릅니다. 반면에 정말 중생한 자라면 구태여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붙잡혀 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문제는 세상에 똑같은 모델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모두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때에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체험적인 신앙 교육만이라고 표시돼서 좀 약간 이해할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할 수는 있긴 한데 먼저 체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논리적으로 설명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증명할 수 없다? 네. 한 분이 세 분이 되고 세 분이 한 분이 된다는 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체험으로 느끼기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삼위일체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성경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을 3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 욥, 다니엘이 있어도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전사님은 바울, 어거스틴, 칼빈이 와도 구원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실력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은 이해했지만 체험적 신앙이 없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신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설명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비의 영역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또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구원 받은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이 삼위일체는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철학은 논리의 영역입니다. 근데 삼위일체는 논리의 영역이
벗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논리적 영역으로 삼위일체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태론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유출론이라는 설명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양태론이 뭐냐면 아까 전사님이 얘기한 거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단일신론 있지요. 그 바로 윗줄에 하나님이 항상 어디서나 한 분이라고 하면 물의 변증처럼 장소와 시간에 따라 인간에게 나타나는 양태만 다를 뿐 이게 양태로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물이라는 존재는 같지만 어떤 때는 얼음으로 어떤 때는 물로 어떤 때는 수증기라는 그런 형태만 바뀌더라.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부가, 신약시대는 성자가, 그리고 승천 이후에는 성령이 이 시대별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양태론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는 아니더라. 잘못된 삼위일체 이해입니다. 또 하나는 유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삼위일체는 하나 예수님이 제정하신 교리다. 그 윗부분 따라서 성자와 성령을 성부가 창조했다. 또는 성부에게서 유출된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이 유출이라는 말은 그겁니다. 자, 자식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예, 부모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누구에게 났습니까? 그의 아들에게서 났습니다. 이걸 유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성부로부터 나왔다. 이게 유출론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자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단계적 하나님, 계급적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세 면에서 성부가 가장 위고 그 다음이 성자고 그 다음이 성령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삼위일체를 가리켜 유출론 이라고 말을 합니다. 되게 헷갈리는 게요. 네.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되게 헷갈리고. 자 그런 표현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 인간이 이해를 못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내 모든 것을 죽어도 아깝지 않은 대상,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대상, 그게 누구입니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대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을 독자로 본 겁니다. 독자. 여러 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를 보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보면 나 자신을 보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로 당신의 아들을 낳아서 보낸 이런 의미는 아니다.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이제 그 표현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신적인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는 한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초월한 신적인 사랑으로 결합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우리 눈이요, 굉장히 정확한 것 같지만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아주 작은 것은 못 봐요. 그렇죠? 그러면 큰 건 볼 수 있나요? 너무 커도 못 봐요. 왜? 안 들어오셔. 안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크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당신을 표현한 거예요. 그걸 가르쳐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독생자를 보냈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강아지를 치었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끌고 가던 주인에게 내려가지고 미안하다고 막 백배사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강아지한테 미안해하세요. 미치? 뭐라고 미쳤다고요? 네. 그거 완전히 미친 놈이죠.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독생자, 독자 이 땅에 보내서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게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가 뭔지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과 같이 되어 순종하고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서 이 겸손이라는 말을 뭐로 표현하냐면은 같이 됐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겸손을 바울은 4단계로 표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같이 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고집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뭐같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같이 되는 거. 이게 겸손이고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는 전사님 설명한 것처럼 체험적 신앙이 있는 자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그 믿음 안에는 삼위일체론을 이해가 아니라 믿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삼위일체는 신비의 영역이다. 그래서 3번째 장 삼위일체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교리 있지요? 거기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아무리 깊이 살펴보려 한들 한 점 의심이나 이해 부족 없이 명료하게 깨달아지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이것은 신비다 라는 것.
신비의 영역이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우리 최준사님이 참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설명 필요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자면, 왜냐하면 이 지적은 이게 삼위일체론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논문을 쓰게 되든 발표를 하게 되든 혹은 설교문을 작성하든 문서로 무언가를 남겨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몇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로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예수님은 당신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라고 선언하셨다. 또 당신께서 영생을 준다고, 즉 구원을 베푼다고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죠? 찾으셨죠? 네. 예. 여기서 당신이라는 표현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표현입니다. 절대자에게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고 기독교 용어집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끔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당신께서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셔요. 그런데 절대자에게는 이 당신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용어 표준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용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은 실망한 제자들에게 나와 있죠. 같은 페이지에서 한 문단 건너서 실망한 제자들에게 스승을 대신해서 스승이 지상에서 했던 사역을 똑같이 행하실 성령이 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이 예수와 우열 지배상하의 종속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격만 다르지만 똑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보좌로 올라가시고 성령은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 포괄적, 적극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당신을 하나라고 했고 이제 성령과도 똑같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삼위일체 교리를 제정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당연히 이단이 됩니다. 또 삼위일체의 본질, 속성, 권능에서 차이가 생기는 방식으로 진술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확정했기에 사실상 이것 이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라는 고유명사만 쓴 부분이 있고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있고 어떤 때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한 분을 표현을 하는데 어떤 때는 고유명사만 쓰고 어떤 때는 존칭 포함해서 님자로 쓰고 어떤 때는 주님이라는 또 다른 명칭을 쓰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용어의 선택이 통일되는 게 좋습니다. 설교문에도 혹은 논문에도 혹은 무슨
문서에 발표할 글이라면 어디에서나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뭘 하실 때 그런 용어의 일치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삼위일체론 이렇게 유인물을 주니까 참 좋죠.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10분 동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